2020년 9월 4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장인의 이름 엣바알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의 이름은 이세벨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함께 섬겼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이 비와 천둥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기로 하였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뭄은 시작되었고 엘리야는 가뭄 동안 이 아합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도 발생하였습니다. 기약 없는 가뭄의 연속이었지만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러 갑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된 아합의 첫 인사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인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은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엘리야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세상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받았던 오해와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더 나아가서 복음이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를 받는 상황은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참된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바알 신앙을 심판하신 그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각각 450명과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담판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을 줄 수 없었던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시고 이 일로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것은 갈멜산 대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사건은 아니었는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돌발적인 제안에 하나님이 호응을 해주신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뭄으로 바알과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갈멜산 대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갈멜산의 기적과도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녹다운된 아합에게 엘리야는 비의 소식을 전합니다. 긴 가뭄으로 왕도 왕실도 먹을 것을 아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 소리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고 온 땅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태양뿐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당장이라도 비가 올 듯이 확신 있게 아합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라고 배짱을 부리고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간간히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번, 3번, 4번, 6번까지 바다를 보라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7번째 바다를 보고 온 사환이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참으로 초조하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7번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7번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게 된 경우들을 우린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서 깨끗함을 입게 된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무너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에 몸을 담글 때마다 차츰차츰 회복의 기미가 있고 또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성에 균열이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였을 때에 그 7번째, 그 마지막 7번째의 일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나가다가 5번째, 6번째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7번. 다시 말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다 뒤덮고 오는 시커먼 먹구름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 확신하고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행동했던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징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구름을 이루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철도 기관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운행하는 열차에 탄 적이 있었는데 월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실에 함께 앉아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20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 공소시효 같은 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객실에 앉아서 보는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그랬습니다. 온통 시커먼 터널 속에서 저 앞에 바늘 귀만큼 작은 빛이 보입니다. 저 점이 바로 출구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점 그 빛이 커지더니 결국에는 환한 터널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지 않는 한 지금은 저 멀리 있고 바늘귀만큼 작아 보이는 출구일지라도 반드시 그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약속의 구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7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이 보일 때에 확신과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나라가 참 어렵고 또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늘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